예, 이렇게 이제 2026년 우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5년 첫날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고, 그리고 한 해를 이렇게 또 감사히 잘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하죠. 진심이죠. 그리고 저 자신도 복을 받고 싶고, 꼭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어디를 가나 이런 인사를 할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어느 전통이나 어느 민족이나 이런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2025년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시작했는데, 물론 나와서 복을 헤아리면서 같이 복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그 복을 2025년에 기대했던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복을 받았나.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좋은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많이 누리세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너무 좋아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all spiritual blessings in the heaven,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all spiritual blessings,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받은 복을 한번 올해는 제대로 누려보자. 이렇게 저도 다짐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은 매해 소부 영신 예배 우리가 시편 1편을 봅니다. 늘 푸른 나무가 있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 이름도 있고 해서 늘 푸른 나무 있는 시편을 묵상하는데, 이 시편 1편은 Song of the Blessed, 복 있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복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이런 복을 받았지. 내가 이렇게 복이 있는 존재지. 라는 그런 기쁜 탄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의 노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시편 1편 1절은 복 없는 사람을 컨트래스팅 하면서 좀 설명을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생각했던 복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인사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당시 원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진로가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잡이 되었던, 스테이러스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 원하는 바가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제가
이렇게 빌었던, 축복했던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시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현재형 감탄사예요. 예, 그러니까 야, 복되다 이런 말입니다. 야, 복되다. 그러니까 현재예요. 앞으로 어떤 복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딱 봤는데 이미 이렇게 복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탄성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곧다, straight, 바로 가다, 올바로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복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데피니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복은 아시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인정받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기분 좋은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원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이 아시레이, 복된 모습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평안, 그리고 만족, 감사, 그것이 복된 상태입니다.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2026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인물 중에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노래한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131편 2절이 떠올랐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베이비가 엄마의 맘마를 아주 배부르게 먹고 아주 만족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어머님 품 안에 릴렉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이렇게 편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베이비에게 원하는 바른 상태, 올바름이 무엇이겠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안에, 정의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율법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넓은 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 있는의 의미를 좀 더 다른 면에서 하지만 깊게 보기 위해서 이 복 있는 아시레이가 신약에서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쓰여진 단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헬라어 마카리우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8가지 복 있는 사람들, 그 복 있는 자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게 마카리우스예요. 근데 이 마카리우스는 헬라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말 자체가 복된 상태, 누가 봐도 부러운 상태가 이 마카리우스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 고전 문학에 이 마카리우스, 이 누가 봐도 복된 이 상태의 대상을 가리켜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불멸의 존재들. 그런 불멸의 존재들,
이 존재들을 얘기할 때 마카리우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불멸의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 자, 그런데 이 마카리우스가 사람에게도 쓰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영웅. 예. 영웅과 어떤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 신적인 영역에 참여한 사람들을 마카리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뉴 아이덴티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카리우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복은 어떤 미래에 내가 원하는 무엇을 성취하거나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태, 새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갖게 된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이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에 이 복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 누가 봐도 야 정말 복되다, 멋지다 이런 탄성이 나올 만한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딱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아주 2부가 있습니다. 2부가 있습니다. 예,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좀 더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은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카리우스, 예, 그리고 아시레 이렇게 복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언하는데, 왜 우리는 왜 그 복이 우리랑 좀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일까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 영혼의 상태가 아시레이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내지는 어머니로 묘사된 그 따뜻한 품에 안기는 은혜를 맛보지 못했거나 맛보았어도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에 뛰쳐나와 길을 헤매는 로엘이. 로엘이도 이미 많이 컸죠. 예, 많이 컸는데, 예,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우리가 좀 곁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성경이 얘기해. 나는 예수를 믿어. 난 어릴 때부터 믿었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선언하고 자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경험은 좀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근데 좀 너무 어렵죠.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1절을 좀 꼼꼼히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마카리우스인지 아시레인지 그 상태인지 아닌지를 실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지 아닌지, 그것만으로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구절을 통해서 조금만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 없는 사람을 컨트래스팅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않다.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1절에 얘기하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삐뚤어져 있거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단어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내 모습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불의한 자, 정의에서 벗어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리거한 텀이 있습니다. 이미 불의하다고 이렇게 정죄를 받은 상태예요. 불법을 행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인은 무슨 도덕적으로 어떤 나쁜 행위를 한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경계를 벗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벗어났는지 벗어났지 않은지조차 감이 없기 때문에 부지부식간에 우리는 악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세요? 그것을 경계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는 여러분들의 각성과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자, 죄인이라는 핫타임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악한 행위 이전에 삶의 방향을 얘기해요. 죄인의 의미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나무 세 번째, 오만한 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조롱하다, 비웃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교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바가 있음에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요? 교회는 교회인 거고, 내 삶은 내 삶인 거고, 예. 말씀은 말씀인 거고, 나는 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무시하는 게 바로 오만한 자의 상태입니다. 악인이 되었던 죄인이 되었던 오만한 자가 되었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있지 아니하고 바로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당연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 밖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한테 이리 온나 이리 온나 하는데 아이가 오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아기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이 주는 안정과 평안, 감사, 만족이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실은 악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서 있습니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오만한 자입니까? 시편 1절에 그 복 없는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1장 4절은 그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허허한지에 대해서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삶이 분주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분주하지만 열심히 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참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풍파와 내 안의 욕심에 휘둘려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은 풍파에 내 안의 욕망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과 겹쳐져 보이진 않습니까?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저를 위해서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새해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는 새해 선물입니다. 잘 받으십시오. 잘 받으세요. 마카리우스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카리우스예요. 원래 마카리우스는 영웅에게 주어지던 호칭이에요. 용기 있고 고귀하고 헌신적인 아웃스탠딩한 그런 어떤 대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그런 신의 어떤 그런 영역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창조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시편 1편을 이 짧은 구절을,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의미를 꼼꼼히 읽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밖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민망한 내 민낯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헤세드의 하나님 앞에, 정의의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악인이요, 죄인이요, 참으로 오만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칠 때 슬퍼요. 나의 모습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더러움에, 나의 소망 없음에.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구절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애통한 자는 마카리우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퍼스널한 만남이 그 눈물 흘리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 자기의 죄, 자기의 교만으로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연약함 앞에 슬피 우는 자가 마카리우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의 조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강한 자, 똑똑한 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무지한 자, 더럽고 흠이 많은 자가 마카리우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카리우스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고 무너져 있고 의지할 데 없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선물로 응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2026년, 이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2026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복음의 의미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주신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누리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함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이 무엇인지 2026년 배우고 훈련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많이 누리세요.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평범한 모습과 얼굴로 그냥 평범한 키와 평범한 행색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실체세요. 그분이 죄인의 손을, 나의 손을 잡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함께 서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불의에 대해 당신의 생명으로 다 값을 치러주셨어요. 한 손으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내 손을 부여잡아 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손을 내어 보입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생명으로 사하셨고 당신의 영광의 면류관을 죄인인 우리 머리 위에 씌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복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응하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마카리우스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평생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던 당신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좋은 소식이 우리의 좋은 소식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이 구원의 사건으로 매일매일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게 많죠.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주님,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이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재료이고 도구임을 보는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저희에게 이미 베푸신 많은 복들을 레코나이즈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불 끄고 1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축도 후에 기도하시고 가실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시면 됩니다.